어느덧 히브리서 10장에 도착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본문 안에는 낯선 단어들, 익숙지 않은 개념들이 여러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몇 단어들을 짚어볼 테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성소, 휘장, 큰 제사장, 마음의 뿌림, 악한 양심, 물로 씻음, 믿는 도리, 그날이 가까움. 이게 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세계 안으로 함께 한 발자국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첫 구절 19절에 예수의 피를 언급합니다.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 성소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나 혹은 현대의 교회당 같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하기오스,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신자들이 물리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예수의 피가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의 언어를 잃으면 복음을 잃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신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직접 불러볼까 했는데 들어보고 싶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더없이 아름답고 성경적인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완전하고 죄 없는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희생 덕분에 이제 우리는 당당한 자신감, 당당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한 길을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부릅니다. New and living way. 새로운 길이고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한 역사적인 인물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외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의 새로운 길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죽음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글쎄요, 유대 역사에 종종 등장했던 의로운 예언자의 죽음에 불과했겠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죽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 살리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활짝 열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는 길이 활짝 개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생명 구원의 이야기를 단지 머리로 교리 차원의 일이 아니라 삶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두 가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의롭다함,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의식,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두 가지 전통으로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 의식과 예언자들의 말씀 선포가 아무리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그들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유대 민족이 이 두 가지만으로는 생명을 온전하게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 과정에서, 이 간극에서 유대 민족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사에 충돌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에 대항하십니다. 성전 안에 매매 행위의 반기를 들었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며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차별을 넘어서 일상에 임하는 인간적인 두려움들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의 삶까지 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숨을 쉽니다. 우리도 노동하며 가족을 꾸리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 이후에서 제사의 제도가 끝이 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율법주의의 불순한 음모가 확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며 시작하였던 이 율법주의의 음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 화가 나 있고 조금만 더 그분의 화를 돋구면 불같은 심판이 내려질 거야. 그래서 분노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고의로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구걸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적선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들의 지시에 순종하여 값비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올무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일에만 매몰되게 돼요. 그 근본, 죄성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에 이르는 것에는 마음을 쏟을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늘 무서워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들로 분투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비싼 재물을 바쳐보기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드려보기도 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마음의 기쁨과 참 평안이 없어요. 마치 호되게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쳐 가책에 시달리는 어떤 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주의를 십자가 위에서 끝장내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를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보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더 이상 값비싼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화가 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느끼게 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보답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선언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노랫말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이건 좀 왠지 인지 부조화 아닌가요? 불순종이라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해 놓고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건 진정한 해법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옛 언약의 치명적인 약점, 우리들의 이 고질적인 불순종의 문제를 예수님의 새 언약이 해결하였다라고 히브리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조차 죄로 오염됐던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였다면 옛 언약 안에서,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안에서 그랬다면 흠없는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로 이 놀라운 선언을 오늘 듣습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이 죄의 몸을 지닌 존재로 새 언약의 참여자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직 이 두 세계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긴장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이 된 이 놀라운 은총이, 이 은총에 저항하는 죄의 세력에 맞서 싸우라는 명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합시다 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확실하게 잡읍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핵심은 22절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우리가 읽으려면 순서를 좀 바꿔야 합니다. 저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맨 앞으로 나와야 해요. 이 문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확실히 뭔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일은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당장에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지 않아요?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어떤 물리학자가 여기 와서 한 5분간 우리에게 설명했다고 합시다. 즉시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구조를 어느 의학자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당장에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 단계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22절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이렇게 병렬로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이 마음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With a tru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믿음에 대한 full assurance, 플레로포리아, 충만한 확신.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보면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아들인 어떤 정보들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들은 믿음의 차원이지 실증의 차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의 사실에 우리의 삶을 걸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해는 하지 맙시다. 세상 일 다 부질없으니까 그냥 교회 일에만 매달리면 돼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은 최소한의 상식에 맞춰서 선택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들 중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진보를 선택할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를 선택할 사람들도 있어요. 선택하면 돼요. 취미로 음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취미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좋고 시골 자연주택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상식과 교양에 속한 것이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나 죽음까지 이어지는,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거는 이 영혼의 문제는 오직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플로레마 충만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이 세계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부끄럽다고 여기는 분들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없겠죠. 오늘 본문은 충만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을 피를 마음에 뿌림, 물로 몸을 씻음, 이거라고 짚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전부 다 정결의식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그 사이에 나와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입니다. 여기서 악한 양심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 사람 참 양심적이야, 이럴 때 쓰이는 양심은 아니죠. 그런 양심은 윤리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자각, 죄의 결과로 우리 속에 생기는 어떤 죄책감,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악한 양심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 행복을 성취해야 한다는 어떤 두려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으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이에요. 이런 삶의 태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꼼꼼히 읽다 보면 좀 뜬금없이 보이는 표현이 25절에 등장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모이기를 꺼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인내하고 견뎌내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인내해도 핍박과 유혹이 끊이지를 않으니 차라리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대상을 향하는 삶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신약 성경은 누누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수단에서 스스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중요하죠.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이 믿음의 교제가 예배의 분명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적인 태도를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요? 죽음이 바로 내일 다가왔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학생 시절에는 방학을 하고 나면 개학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학은 언제나 빨리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는데 나이 60이 넘으면 제아의 종소리가 매일 들리는 것 같다. 저의 경우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몇 달에 한 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치 없는 일에 우리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어요. 마땅히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의 권면은 오늘도 길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견디어내라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잠깐만 후면 우리의 신실함을 변호하시고 입증해 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곧 오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변함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로 백석대학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응원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돌보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함께 생각하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서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고백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
사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서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설리신 우리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어깨 쫙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미 있고 값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오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고귀한 희생, 하지만 동시에 마치 나 하나만을 위해 바친 희생처럼 보이는 그 값진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에 취하여 그 은혜에 사로잡혀 찬양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의 일터의 필요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회복되는 당당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주님 안에서 따뜻한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뒤를 따라 영광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